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지위가 높고 건강하고 이게 풍성한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은요,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정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삶, 이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뭐 또 여러 가지 잘 될 수도 있죠. 풍성한 삶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빛이 와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 예수님이 빛이시고요, 어둠은 마귀가 어둠이에요. 마귀가 어둠이고 귀신이 어둠이고 사단이 어둠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세상이 어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인지 알아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인지 모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 전체 것 조금 낮죠, 전체 것. 예. 이 세상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살려면 이 세상에 어둠인지 알아야 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싸움이 많고, 미움이 많고, 어둡고, 의사가 되어도 저렇게 불행하고, 왜 그런가 하냐면요,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요, 세상이 어둠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왕이에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이것을 풀 수가 없어요. 풍성한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마귀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고, 부자든 가난하든지 명예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풍성한 삶이 없습니다. 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마귀가 지배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그 나라의 지도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져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배하면 북한은 지옥됩니다. 그러나 북한이라 그래도 링컨처럼 훌륭한 대통령, 또 뭐 훌륭한 어떤 지도자가 그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이 땅도 마찬가지. 이 세상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 이 세상이 정말 좋은 나라가 되겠죠. 그러나 실제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우리를 뭔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 모르는가 우리가?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작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요, 남을 모르게 하는 거야. 속이고 모르게 하는 거야. 나 귀신 같은 거 없어. 마귀 같은 거 없어.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 세상에 뭐 만나 영화 이런 데 보면 뭐 귀신, 뭐 마귀 이런 거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만나 영화에서 나오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실제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전쟁이 있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사는 길은요, 이 세상이 어둠인 줄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둠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이 세상은요, 정말 천국하고 비슷했습니다. 에덴이었어요, 에덴. 에덴일 때 먹을 것이 많고, 걱정, 근심도 없고, 기쁨이 있고, 정말 먹을 것, 갈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도 계셨어요. 하나님도 늘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에덴에서 모든 거 다 먹어도 되고 자유롭지만 한 가지만 좀 지켜라. 동상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명령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왜? 다른 가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먹게 된 거예요. 이브가 먼저 먹었어요. 이브가 그냥 먹은 건 아니고 마귀가, 뱀이 유혹을 한 거야. 먹으면 니 지혜롭게 되고 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인 거야. 유혹한 거야. 너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자기도 먹어보면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하고 정말 잘 될 거, 좋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으니까 딱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인류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통이 오고 사망이 오고 이게 뭔가 재앙이 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귀가 사람들을 지배하게 돼요. 그전에는 사람을 지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늘 같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요, 마리아를 말합니다. 이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아래에서 태어난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이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모든 그 고통에서 새로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땅은 어둠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이고, 예수님 믿어도 마귀인데 약간 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에 마귀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 마귀에 대한 설교 자주 들어봅니까? 별로 안 들어봐요. 마귀가 뭐 하는지 얘기해 줍니까? 마귀가 어디서 뭐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 잘 모릅니다. 왜? 설교 자체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마귀가 뭐 하는지. 예수 믿는 데는, 교회 안에는 마귀가 딱 한 마리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전히 예수 믿어도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복음이 없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떨 때 힘들게 해요. 천국 갈 때까지 힘들게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조심해요.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 이상하다. 내가 믿음이 마음이 아니다. 뭔가 믿음에서 자꾸 떠나고 있다. 그러면 마귀가 나를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나. 빨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이 어둠인 줄 알고 그리스도도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믿는단 말은요, 그냥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요. 우리 현대교회는 이게 좀 약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래요. 영접기도해요. 사형리 이렇게 쭉쭉 읽어주고 영접합니까? 예, 영접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막 너무 이렇게 좋아했어요. 나 굴복된 상태가 뭔지를 사실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 굴복된 상태를 딱 보려면요, 성경 보면 됩니다, 성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굴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굴복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다 따라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굴복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굴복된 사람입니다. 도마도 예수님께 굴복된 사람이에요. 굴복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굴복이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도망 다녔어요. 예수님이 혹시 안다 그러면 감옥에 갈까봐 조심스럽게 이렇게 숨어 있었고, 그랬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요즘은 안 나타납니다. 요즘은 부활하는 사람, 꿈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간혹가다 이슬람 지역에는 그런 사람 좀 있더라고요. 대부분 하나님이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은 부활하신 메시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난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삶에 지금까지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잡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죠. 그래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혹시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고 확실히 믿으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안 두렵다. 그러면 내 미래가 굉장히 가벼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가 가볍지 않습니다. 내 미래는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어떻게 잘못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가 무거워요. 현재도 무겁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현재도 무겁지 않아요. 현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돼요. 예수님에 있는 평강, 예수님 속에 있는 기쁨, 예수님 속에 있는 제삼, 예수님 속에 있는 지혜, 이 모든 것이 내 거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냐?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상태, 뭔가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하고 사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어린아이가 한두 살 된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지면 무기력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능히 나를 든든히 세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뜻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거 어떻게 천국 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갑니다.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음의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삶의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천천히 일어나요. 근데 마음의 구원과 천국 구원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서는 막 고생한다 이래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다가 천국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의 기초가 부족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도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 간증했던 그 의사도 마찬가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도 뭔가 항상 좀 허전하고 자기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자기 삶이 회복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불타는 집에서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층에서 밑에 1층에서 아빠가 이렇게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집이 불을 타고 있었어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내가 받아줄게. 근데 아이가 보니까 2층에서 보니까 너무 높은 거야.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 거야. 못 뛰어내려. 그래, 애가, 아빠가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그러는데 못 뛰어내려. 왜냐하면 뛰어내리면 자기가 아빠가 못 받고 떨어질 거거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2층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나는 믿어요, 믿어요,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자기 인생이 달라집니다. 믿어야만 걱정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 큰일 나요. 저도 막 믿으려고 애쓰는 것도 있고 안 믿어지는데 막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 저는 청년 때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너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너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마귀를 이기는 것,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해요. 이 복음이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근데 한 번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복음은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을 때 이게 믿음이 생기고, 이게 그렇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요,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믿음의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인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주인인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게 마귀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살면 마귀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도 열심히 하는데도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속에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알 수 있어요. 뭐 들어보면 뭐 알아요. 뭐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요. 알 수는 있지만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복음이 내 삶의 완전히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반복해야 그것이 내 삶의, 내 생각의 중심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야 이게 믿음이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안 변한 그런 믿음은 아는 믿음이에요. 그냥 알기는 아는데 그냥 어설프게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천국 갔다. 천국 가 예수님 모른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평생 다녔는데 예수님은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안 믿었기 때문에. 봉사한 삶을 사는 길은요,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믿음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우리가 믿어지고요. 덜 믿어져도 자꾸 이렇게 들으면 이게 복음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요. 처음에는 머릿속에 복음이 들어와요. 근데 자꾸 마음으로 들어와요. 이 복음이 나중에는 내 아랫배는 보통 영이라고 그래요. 영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 돼요. 믿음이 되면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내 영혼을 변화시키게, 내 육체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요. 내 삶을 변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요. 저 천국에 실제로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활복음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해력이 조금 있습니다. 이해력은 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부활복음을 공부하는데 이해는 되는 거야. 근데 삶이 안 변하는 거야. 근데 미치겠는 게 부활복음 처음 공부할 때 부활복음은 역시 너무 좋다. 이해돼요. 이해도 다 돼. 성경도 다 이해돼. 삶이 안 변하는 거야.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 저 춘천 안마음교회 성도들도 저렇게 삶이 변화되고 저렇게 돼. 나는 변화가 안 된다.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뭐 자기들도 답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안 변하는지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그걸 반복해야 되는데 제가 반복이 별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리로만 그냥 이해했던 거예요. 이해하는 것과 반복해서 가슴으로, 배로, 믿음으로 가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뀌고 내가 믿음이 되고 내 삶도 이렇게 그리스도로 변화됩니다.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믿어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풍성한 삶은요, 근본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것,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정말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다가 저 천국으로 다 가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